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하고 또 가정에서도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은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에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7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너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뒤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를 원망하며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대적했던 목이 곧은 백성들이 여호수아 자신의 리더십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호수아는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12명의 정탐꾼에 포함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사놓은 성읍은 견고하였고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할 정도로 아낙 자손들이 강하였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고 정복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우리 암송했던 성경 구절 알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암송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능력, 환경을 이길 능력,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말이나 행동에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지요. 불안과 두려움의 영들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특별히 원수를 만든 것 아닙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은 까닭 없이 주변에 있는 첩근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천만인이 다윗을 애워싸고 진치고 공격할지라도 다윗은 선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지요?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가정,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업장,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야 할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에워싸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업장에 위기가 오고 내 건강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점검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것 같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확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 말씀은 과거, 현재뿐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앞으로 미래의 모든 내 인생 가운데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야, 광야 40년 동안 너도 똑똑히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함으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 족속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치고 여호와니시 승리를 안겨주시고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보았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앞으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조용히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우리 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드로,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잃지 말아라. 삶의 균형을 잃지 말아라. 생각의 균형을 잃지 말아라. 말의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사회가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울 때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는가 하면은 몸에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걷다가 띠뚱띠뚱하다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만약에 팔이 한쪽만 있다면 균형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두 팔이 있어서 균형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의 균형을 잃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크게 분열된 것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뭡니까?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내 편과 맞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백서냐 흑서냐, 어느 나라든 다양한 갈등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유난히도 분열과 갈등이 많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익과 좌익이 사상 대립이 결국 남과 북을 분단시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종교 갈등, 코로나로 인하여서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되고 커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고 분열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사상, 모든 문제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해불양수라는 한자 성어인데요,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뜻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낮은 곳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물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품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용납하셨습니다. 세리도, 어린아이도, 죄인도, 천대받는 사람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 많지도 않아요. 12제자들 보면은 성장 배경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직업이나 성품 다 다릅니다. 12제자를 보면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정부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친정부주의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제자 가운데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세로파. 세로파는 열심당원이었어요. 12제자 가운데에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기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사람입니다. 세롯이라는 시몬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롯 당호에 속하는 열심당의 당원인 시몬이란 이런 말입니다. 당시 이 세롯 당은 열심당원들은 유대의 애국 정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끝까지 대항하여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었어요. 이 시몬은 바로 세롯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반정부주의자나 친정부주의자나 또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배반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 보면은 누가 더 크냐 다투었던 갈릴리 연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고만고만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주님은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수할 때도, 그들이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도 다 주님은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성교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가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은 성장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랐어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습니다. 성품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 편 내 편 나눕니다. 정치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부여잡고 이 지역 복음화와 또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고 수용하셨듯이 그럴 때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혼란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에 삶의 균형,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밑에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고 내 자녀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너와 내 자녀들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윗부분에 단서가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자녀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홍해 앞에서, 마라의 선물 앞에서 길이 험하면은 마실 물이 없으면 그들은 여지없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 모세는 결코 백성들의 말에 원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모세의 리더십이었고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정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 이끌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지금 요단을 건너려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참모들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널 것인가,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전략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이지요. 여호수아가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200만 백성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말씀 묵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으라, 5장을 읽으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주야로, 낮과 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샘터장님들, 샘터 가족들이 4명, 5명 되는데 샘터 가족들 이끄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샘터 가족들이 샘터장을 잘 따라주는 샘터도 있겠지만은 그 5명 되는 샘터 가족들도 성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요. 그 5명을 이끌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편하겠어요.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가? 그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누워도 앉아도. 그런데 어느 순간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가 고민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저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수시로 인터넷을 들여다가 보고 유튜브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에 주신 답이 지금 전투를 앞두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답은 전혀 딴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모든 생각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제가 다 차단했습니다. 뉴스도 보지 않고 인터넷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오직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선교회 가야 될 방향성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공권력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론이 두렵습니까? 그걸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까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당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께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다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거길 갑시다. 교회가 치료될 대가가 있다면 그걸 기꺼이 치릅시다. 지금은 모릅니다.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 그때는 욕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훗날 평가해 줄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대해서도 신앙을 절개를 지켰던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그냥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깊이 다른 것 세상 것 차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의미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일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감정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술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외로움과 우울증, 불면증,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 인계의 한계점에 다다라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세상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늘 또 확진자 몇 명, 여러분 계속해서 폰으로 오지요. 중대본에서 오고 관악구청에서 오고 여러분이 속한 구청에서 옵니다. 그 보내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온다고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만 더하는 것입니다. 불안만 더 야기시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정부를 하면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방역을 바르게 하도록 지도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쩌면 공포심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소망이 아니라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분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잘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짓지 못한 벙어리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선지자는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헌법 위에 행정명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은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헌법을 다 잠재우고 종교적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으로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 부정적인 소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지만 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 길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너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내게 집중하고 내게 또 마음을 쏟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라까지도 인도하실 절대 주권자임을 믿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수많은 뉴스와 이야기들,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나 말들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의 말일 뿐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정부의 입장에서 대변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나 주장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이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고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업다운 하면은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요단강도 여리고도 가나안 족속도 내가 물리치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완전히 통치하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진리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끈다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세상 것 좀 차단하십시오. 뉴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들어도 다 부정적인 뉴스들 아닙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도 3시간, 4시간, 5시간 그 말씀에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아놓고 전략회의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는 오직 내게만 집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째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증을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지배하면 모든 두려움, 우울증, 불안감 떠나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세상과 좀 차단하시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또한 자녀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또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해답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고달픈 현실 앞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그동안 말씀을 덮어놓고 염려, 근심에 두려움에 눌려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에 정복당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좀 차단하시고 이번 주간 좀 TV도 끄시고 그런 세상 소식을 좀 차단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주야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집중하다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주야로 집중하고 묵상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는 길,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본다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